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의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이단들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단의 계보를 살펴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뿌리로서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이단에 대해 좀 주목을 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단은 바로 이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오늘 좀 같이 함께 집중을 하여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만희 씨가 올해로 92살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강단에서 이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제가 예의를 차릴 뿐은 아니어서 그냥 제가 편하게 이만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만희가 지금 흰 말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흰 말을 탄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만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도 이 흰 말을 타고 약간 자기를 신격화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이제 떠올랐는데 이분이십니다. 이분도 이분의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3살의 나이에 사격을 시작하셨는데 그 10발 중에 그 만발 10발을 다 권총으로 맞추고 3살의 나이에 자동차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 잠옷실에 보면 우리 하준이가 있는데 하준이 나이입니다. 3살 때 총을 이제 쐈다 하면 이제 만발을 쏘셨고 3살 때 자동차 운전을 하셨고 9살의 나이에는 요트를 운전을 하는데 시속 200km로 요트를 운전하여서 그 요트 회사 사장도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 모습이나 이만희의 모습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고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려는 이 교만한 죄악의 모습들이 저 김정은에게나 이만희에게나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만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저는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1931년 7월생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22년 올해 기준으로서 92살. 꽤 많으시죠? 많은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한센병을 좀 이렇게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인 이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딜 들어가죠?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를 합니다. 이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앙촌에 머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벽돌을 굽는 일을 이제 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이 일을 하다가 박태선 씨에게 돌아서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1967년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는 곳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막 성전 가운데서 이만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다름 아닌 바로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 가운데서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이만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유재열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교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언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까 당신들은 장막 성전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 신도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 이단 교주들이 그렇듯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자선 사업을 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재열 씨,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그 신도들에게 돈을 받아서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고급 양주 이런 것들을 드시고 다녔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 고급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뽑는데 그 신도들의 돈을 아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유재열이 구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와해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이 요즘 뭐 하고 사냐라고 한다면은 청담동 쪽에 고급 한정식 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모아둔 돈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정식 집을 하면서 지금은 사이비 교주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이만희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준 마치 영적인 아버지격의 사람이 바로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유재열의 이 사위 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유명했던 싸이. 네, 이 싸이라는 사람이 이 유재열의 사위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들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접하고 그럴 때 물론 이 싸이의 종교가 어떤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유재열 씨라는 사람의 사위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합류를 했으나 이 이만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게 된 이유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불발합니다. 그러자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네, 한 사람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백만봉 씨입니다. 사람들 이름이 참 많이 나와서요.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흐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열 씨에게 나와서 백만봉 씨의 이제 그 그늘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백만봉 씨로부터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임명이 됩니다. 뭔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백만봉이란 분도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불발이 되어서 또다시 이만희가 백만봉으로부터 나와서 오늘 우리가 PP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홍종효 씨와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 이만희의 인생을 살펴보면 박태선에서 나와서 유재열에게 넘어가고 유재열에게서 나와서 백만봉에서 나와서 또 나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찌 본다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만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믿었겠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홍종효 씨와 함께부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저 홍종효 씨랑 함께 나와서 이제 어떠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홍종효 씨와 사이좋게 서로 우리 둘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하면서 처음엔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둘이 사이가 틀어져서 갈라져서 철저한 원수로서 지금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1984년 3월 14일에 드디어 우리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신천지라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 씨를 넘어가서 이 이만희 씨가 주장을 하는 것은요, 앞선 유재열 씨, 백만봉 씨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면요, 이 이만희 씨는 이제 조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이 붙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선 두 교주들은 날짜를 정하여서 그때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불발되자 많은 신도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희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종말이 올 것이다.
이 14만 4천 명의 의인을 세우게 되면은 드디어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조건을 붙였고,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천지 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전도 포교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희가 거쳐온 우리가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단의 계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박태선에서 유재열로, 또 여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진진화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진진화는 통일교회 아류인 생명교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고 백만봉에 이어서 홍종효와 같이 함께 이단을 만들었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드디어 이만희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신천지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유재열이 이 이만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백만봉 씨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삼촌 격이 될 수 있고, 나머지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형제들입니다. 다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 타이틀을 붙이면서 교묘하게 이름들은 조금씩 바꿨지만 주장하는 바는 비슷하고, 다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단들의 계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계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단 교주들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도들한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면서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단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보다 앞서 있었던, 자기가 몸담았던 그러한 선배 이단들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짜집기해서 자기의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저 이만희라는 사람 하나만 놓고 봐도 신천지가 말하는 그 수많은 교리들이 이만희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짜집기를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게 잘못 인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라는 이런 찬양들이 있죠. 근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단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천지 안에서 새천지라는, 혹시 이단이 새로 생기신 걸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네. 새천지라는 이 신천지에 비하면 아직 작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은,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거지만은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근데 신도들에게는 교육을 했습니다. 나는 영생 불사하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신도들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이 신천지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참고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영상의 댓글 가운데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발해야 하는 그 신천지 사람들의 댓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만희는 안 죽을 것이다. 얼마나 펄펄한데, 얼마나 정정한데, 92살이나 되셨지만 얼마나 정정한데 라면서 그 수많은 말로써 미혹당하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은,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신천지는 한번 흔들릴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신도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 미혹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신천지 이만희가 죽었을 때 어떻게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한국 교회로 건강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단의 계보들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신천지의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이단의 계보를 살펴보았고 3시대론입니다. 우리 이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은 3시대론,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은 유치원 시대, 예수님 시대는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시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은 대학을 마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시대, 한 가지 시대를 더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이만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초기 한국교회 이단들의 가르침을 집대성했던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미 앞서서 3시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굵직한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구약과 신약과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나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김백문의 시작으로서 추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만희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앞선 그 선배 이단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이 시대의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 하면은 유명한 그 신천지 안에서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풀입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죠. 야, 모든 성경은 비유로 감추어져 있어. 그럼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비유를 풀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유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다는 거죠. 이 비유를 누가 풀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비유를 풀 사람이 교주다. 신천지의 경우 이만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비유풀이도 처음 주장을 했었던 것은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이 이단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김백문이라는 분이 옛날 분이지만 참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장로교 가운데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개혁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나쁜 의미로서 저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한국 이단의 모든 가르침을 집대성했고 그것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할 것 없이 이 모든 이단들이 바로 저 김백문의 가르침을 찾아보게 된다면은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단은 그 가르침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한테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더 발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저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이 비유풀이를 이제 자기가 갖고 와서 더 발전시킵니다. 너무나도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이제 상담해 주시는,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교육을 하다가 신천지 교재가 모자라가지고 저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쓴 교재를 갖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김풍일이라는 사람의 교재를 써도 이 신천지와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이 거기서 거기다. 물론 저 김풍일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새로운 마치 기성교회처럼 꾸몄지만 사실 기성교회는 아닙니다. 그래놓고 한기총 총장에도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은 김풍일이라는 이름이 아닌 김노아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유튜브에 검색해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만희의 비유풀이의 원조격 되는 사람입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초기의 형태를 갖고 왔다면 김풍이라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렇게 이만희, 또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풀이를 이만희가 시작했다고, 이만희가 가르쳤다라고 믿지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먼저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를 이제 선생님,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주장도 사실 이만희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보혜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풀어주는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풍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의 이 신천지의 또 가르침 중에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강림하였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이미 재림했다. 누구에게로? 우리 교주님에게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성경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조금 틀어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교주와 합체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교주가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장도 사실 이 이만희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저 김성도라는 분이 계신데, 저 김성도라는 사람이 바로 거의 우리 한국 이단의 시족격입니다. 시족격인 분이신데, 이분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 김성도라는 분과 함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유명화라는 사람 역시도 자기의 몸에 예수님이 임했다, 칠림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만희도 그대로 계승하여서 내 몸에 예수가 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요즘 신천지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희 씨가 그 자기 몸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들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만희 씨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신천지의 모습이 들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기와 횡령죄로서 기소를 당하여서 결국 구속이 되는데, 이 구속 갇혀 있으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옥에 갇히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은 곧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옥살이하고 있는 거다 라면서 자기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교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신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라는 이 사실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인격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님 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용하십니다. 결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우리를 예수님 화, 하나님 화 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오해를 하여서 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런 말은 즉 이만희가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2, 3주 전에 나왔던 노컷 뉴스, CBS 노컷 뉴스의 파워 인터뷰 가운데서 오랫동안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이제 나와서 적극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신영록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요즘 신천지가 뭐 하고 있는지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영록 목사님의 이제 말씀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0만, 30만에 육박했던 이 신천지 신도가 추정컨대 약 20% 정도가 이미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 새가 팍 치고 올라가다가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급감했는 상황 플러스 또 이 이만희 씨가 구속되고 수모를 겪으면서 뭔가 그 체면과 입지가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 내부 분위기가 단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해지면 어떨까요? 이 신천지 지도부는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신천지 신도들을 더 강하게 몰아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체를 숨기고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픈 전도, 대놓고 내가 신천지임을 밝히면서 이 포교의 전략을 크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전도의 가장 큰 요인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자기를 속여서 데려간 그 전도자들이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가 과거 사람들을 속여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 고소들 가운데서 신천지가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숨어서 이 몰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게 되어서 오픈 전도로서 포교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이만희가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신천지 지도부와 함께 코로나 이전의 그 신천지의 영광을 지현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0만 명 수료식, 10만 명을 더 추가적으로 수료하는 것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 10만 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미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의 명단들까지도 올려서 어거지로 이 10만 명을 맞추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북 지역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3,000명, 9,000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개신교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 살인 사건인데 이 아내가 신천지에 깊게 빠져 있어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살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아내를 미혹했던 신천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천지는 적반하장으로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이 모든 문제는 한국교회에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억지로 신천지에서 구출하려는 저 이단 상담소에 있다. 저 CBS에 있다 하면서 연일 거듭해서 이런 어떠한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세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의 이 신천지 신도들의 마음이 떠 있는 것들, 흩어진 것들, 내부 결속을 위하여서 이러한 행동들과 모습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를 반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보여주었듯 그 지금 모습은 상당히 처참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천지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가 베드로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서 베드로 지파의 11조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서 이 신천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신도의 수가 크게 줄었을 것이다. 또 적어도 신도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급감하진 않았더라도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이미 많이 떠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압박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분위기가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신천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는 무너질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이 신천지에 있는 신도들은 다른 이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미 제2의 이만희들이 준비되고 있겠죠. 이것들이 갈라져서 얼마든지 이만희가 죽고도 내가 이만희다 라고 주장할 제2의 이만희들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신천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한 이 안타까운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동역해야 되고 또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또한 핵심 교리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실상 교리라는 것입니다. 실상,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상 교리를 어떻게 신천지는 가르치고 있냐면,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정통교회로 개혁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라서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멀쩡한 말씀을 이만희의 삶 가운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작은 1966년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66년에 시작되었는데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불발이 되니까 수많은 이탈자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초에 신군부에서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단속이 있자 이 유재열 씨가 약간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좀 좋지 않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교권들을 그 자기의 신복이었던 오평호라는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신학 공부한다라는 빌미로써 미국으로 넘어가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유재열도 떠나게 되고 특별히 80년대 9월 14일 날 장막 성전과 전국 50여 개의 지교회들이 이 유재열 장막 성전을 공식적으로 총사퇴를 합니다.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기장 소속의 이삭교회로 바뀌게 되었고 또한 81년 9월 20일에는 예장 중앙노회 소속으로서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활동했던 교역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은 와해가 되면서 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기성교회로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빗대어서 이만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성취다라고 자기에게 껴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상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신천지의 12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실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뭐라고 주장하면 이만희는 신약에 약속된 목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과 예수님의 영, 성자의 영이 자기의 육체 가운데 머물렀다고 합니다. 장막 하는데 이 장막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께서 자기 가운데 자기의 육체 가운데 머물렀다. 자기의 육체가 곧 장막이고 하늘 보좌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와 약속의 성전인 신천지를 찾아와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실상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끊임없이 꿰어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김정은이 3살에 자기가 자동차를 몰고 그때부터 사격을 시작하여서 백발백중으로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실상 교리다.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만희가 그렇게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80년에 예수님의 영이 자기 가운데 임하여서 저 유재열의 장막성전 가운데 7 사자들이 있는데 그 7 사자들에게 자기가 편지를 했다라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미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이 되면서 7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7 사자들 중 3명이 이미 그 전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뀌고 변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바꾸면서 이 이만희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래로 변개와 바꿔짐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가장 최근에 쓰여져 있는 요한계시록조차 그 역사 가운데서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만희 신천지의 역사는 그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비유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A는 B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만 보더라도 같은 씨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씨와 밭이 말씀의 씨 그리고 마음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13장 가운데 있는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밭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20장, 21절의 말씀 가운데서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누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누룩이라는 이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문맥,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이 신천지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의 비유대로라면은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바나나는 길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비행기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가는 이 아전인수격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자기의 껴맞추기식 이러한 가르침이 이 신천지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또 글의 흐름, 문맥을 살펴야 되고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그렇게 빠졌어요? 물어보면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당연하죠. 거짓말이니까. 어떤 이 가르침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새롭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신천지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이 가르침대로라면은 성경에 안 풀리는 것이 없죠. 이거는 이런 뜻이다 하면서 뭐든지 다 껴맞추기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거짓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진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일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변함없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맞추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끊임없는 비유풀이 이것에는 엄청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도 알고 문맥도 알고 또 배경과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하겠지만 한계가 분명하게 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성경의 교사들, 목사님들입니다. 전도사님들입니다.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 더 길고 힘듭니다. 이제 성경 원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우리 이제 성경 학자들을 보시면은 이 성경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루를 다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뜻 또한 이거의 용례 이런 것들 살펴보고 더 전문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느라고 정말 어려운 그 사본을 직접 갖다가 연구를 하십니다. 그 정말 하루 동안 노력을 해도 한두 절 해석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뭐하는 낭비냐, 그냥 대충 그런 뜻이겠지 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이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한다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갖고 하루 종일 낑낑낑 되면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에 도전을 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에서 살펴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신인합일입니다. 신인합일. 이만희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이제 그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영 14만 4천 명의 그 영이 이제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의 육신과 합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인합인, 그 순교자들의 영과 지금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합치한다. 합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은 영생불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는데 그 집화장 중에 한 사람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또 이제 뭔가 수정을 해야겠죠. 뭔가 이것들을 대처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만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인합일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주 이만희. 가르침대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92세지만 100살이고 200살이고 끄떡없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이만희 씨가 이 구속되면서 보석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환에도 써놨지만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픕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재판부의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몸이 과시, 멀쩡하다라는 걸 보여주었다가 이제 진짜 구속을 받게 되니까 약간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구속받을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멀쩡했던 몸이 아프면서 마스크 쓰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구속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 연출합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그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이 죽음 앞에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이단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미혹의 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만이라는 사람, 신천지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내 이름으로 와서 사칭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과 찬양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단들의 모습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리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활동하는 자들이 이단의 교주들이고 그들의 부합하는 부역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내가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 이름 앞에 내가 엎드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서서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